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이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네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이 진실로 우리에겐 감사가 아닐 수 없으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할 조건은 이미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따라 주님과의 교제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며 약속 가운데에서 상받는 그 축복의 크기 또한 더욱더 커질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약속하여 주신 축복을 더욱더 크게 받는 믿음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사오니 알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우리가 말로는 노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지요.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으시지요.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막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이 어떠하든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지난주 들은 간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로 걸어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오기를 이 간증을 먼저 전하라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진실로 일어났던 일, 실제로 일어난 일이 바로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고 간증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들은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졌다는 이야기이며 주의 능력이 증명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뜨겁게, 더 바르게 하나님으로 인해 살기 위하여서 간증은요, 그런 의미에서 참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은 더욱더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가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기도회 때 잠깐 드린 간증이지만 오늘은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문상철 집사와 김미란 집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얼굴을 모른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부부를 보십시오. 자,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먼저 이 부부의 간증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8월인가요? 이 부부가 목사님을 상담하고 싶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보다 몇 배나 더 조건이 좋은 듣다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망설일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전직해야 할, 이직해야 할 정말 말을 할 것도 없는 좋은 조건으로 권유가 온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현 직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으로 우리 회사로 옮겨온다면 회사의 기획 전체를 당신에게 위임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권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조건만을 생각해 본다면은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스카우트 해온 그 회사의 조건을 삼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주님 되신 예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떠한지를 여쭈어보기 위해서 조건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안 되고요. 혹은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주의 뜻을 물어보는 게 먼저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문 집사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상담을 하러 온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상담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여름에 자 부부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부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다. 목사님은 중보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꿈을 꾸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꿈을 꾸었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날 밤 바로 꿈을 꾸었는데 뱀이 나타나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로 특정한 그날 바로 주신 겁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 권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표시가 없고 오히려 그 뱀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또 다른 나쁜 꿈들이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듣고 보니 머리로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라고 정말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탐음직스러운 그 조건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응답이 없고 오히려 유혹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렵다고. 사실 우리는 여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 이걸 먼저 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집사도 저런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유혹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이직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자라고 하여 노력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3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그 결과가 지난번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느냐. 스카우트 권유를 해온 그 회사 쪽이 에, 에, 그 흐지부지 되었답니다. 만일 이직했다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자연으로 실직하여서 길바닥에 나앉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조건을 잡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사실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게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네, 맞다고 지금 합니다. 그때 이직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 부부도 머리로는 그래야지. 하지만 조건을 생각하면 가고 싶다 하는 유혹이 흔들리는 마음이 사람인지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조건을 물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기분이 여러분 사실은 참 힘든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똑같은 것을 권유했다면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아니 목사님이 좀 이상해. 목사님은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 아니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권면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아니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신목사님은 나쁘다라고 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해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면은 오해할 겁니다. 통역기 안 들리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었지만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누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유혹하는 그 상대의 배후는 사탄이기 때문에 꿈으로 보았죠. 뱀이 나타났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지요. 아담과 이브 또한
이 사탄의 유혹을,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탐음직스럽고 이것만 손에 넣으면 정말로 지혜로워질 것 같았죠. 정말로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어리석게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말고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까지 몰랐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더니. 그렇게 뱀의 유혹을 받았더니 마음이 변하여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지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맛있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르고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이브도 흔들렸고 아담도 흔들렸고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이 부부도 흔들렸지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유혹을 받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똑같은 유혹이 왔을 때 저들은 기도하여서 유혹을 쫓고 유혹을 오히려 내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목사님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유혹을 뿌리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노력이 필요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믿음입니다. 무지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싸움이 있으며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곳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드러나며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결과인가, 믿음이 없는 과정으로의 결과인가, 믿음이 있는 과정의 결과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을 하면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연은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번 하면 할수록 확실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결과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라는 게 그렇게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몇 년이고 경험이 쌓이고 이것이 일상 다반사처럼 일어나면 어떻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현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길이 이렇게 기도의 결과로 드러난다는 걸 아니까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와 같은 것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이제는 상식과 같이 되는 것이죠. 뿌리치기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잡은 결과 지금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쓰리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마터면 있던 직장도 실직할 뻔했습니다. 실직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떨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성립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일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이런 결과들이 현실 속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는요. 아직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동으로 가라 하셨는지, 서로 가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여쭈어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쭈어 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조건이 좋으면 맛있어 보이면 먹음직스러워 보이면 일단 먹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먼저 해봐야 되겠다. 실패도 좋으니까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유혹, 이런 유혹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참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가정에 있어서 한번 일어난 간증 체험이지만, 이런 간증은요, 사실 모두가 다 듣고 또 본받아야 할 그런 간증이며 또 참고해야 할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패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니까 영적인 단계에서 아직 현실로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는 사실 눈으로 보는 현실로 그것을 택하려고 하면 절대로 실패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유혹은 맛있습니다. 유혹은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죠. 믿음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 가운데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했는지 실패했는지 반드시 결과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 불려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록펠러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노년에는 믿음에서 타락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가 처음 신앙의 초기 때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부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에서 처음 초창기 때 승리했던 그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초창기 때 젊은 시절 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서 폐광산을 금광산이라고 속아서 샀습니다. 이미 폐광되어진 산인데 금이 나오는 광산이라고 속아서 온 재산을 털어 그 광산을 샀는데 아무리 파고 파도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는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빚더미는 늘어나고 있고 임금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게 되었더니 이 인부들이 임금을 지불해 주질 않으니까 당연히 폭동을 일으켰죠. 임금을 지불하라.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더 이상 광산을 파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인부들이 스트라이키를 했으니까 거대한 빚을 끌어안은 채로 인부들도 더 이상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폭동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 현실의 상황을 보자면은 정말로 진퇴양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광산에 파내린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해왔는데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잠깐 계속 기도하다 보니 조금 더 파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산의 그 땅굴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깊은 땅굴 속에서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조금 더 깊이 파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탄식 소리조차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상담하면은 돈을 빌려줄 것이다. 이런 음성이 아니고요.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 폐광산인데 속아서 산 광산인데 더 파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이 과연 따르기 쉬운 명령입니까? 혹은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있으시네요. 따라간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시네요. 육의 생각으로 들으면은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팔 사람이 없습니다. 인부들은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폭동을 일으켰고 돈은 없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불할 돈을 준비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더 팔아 라는 음성이 들려오니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만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은 따르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르시렵니까?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시렵니까? 그만두는 게 당연하겠죠.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무모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그 음성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도 그렇게 따르기 어려운 주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내 결정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좀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나름대로 사는 길을 그만두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길의 끝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약속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로 하나님으로 인해 살기로 결심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며 그것이 사실 믿음의 끝입니다. 잘 되면은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지금 위대해지고 좋아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초신자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이것을 늘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록펠러는 인부들은 지금 변함없이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 속에서 나왔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밀린 임금 지불하라. 변한 게 없습니다. 깊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왔건만 보이는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도하심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을 결심하고 파는 것은 인부들이 파죠. 광부들이 팝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부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팝시다. 할렐루야. 겨우 인부들을 달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다시 일을 재개하고 1m를 팠는데 여러분 1m 몇백 킬로 몇백 미터가 아니라 1km를 1m를 팠답니다. 1m면은 이 강대성 이 세로 정도 높이일까요? 1m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뭐 깊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중지되어 있는 곳에서 1m 팠더니 검정물이 터졌는데 그게 석유였다는 겁니다. 금을 파기 위해서 금광산인 줄 알고 샀는데 금은 안 나오고 조금 더 파라 하셔서 1m 팠더니 그 1m 판 그곳에 끓어오르는 석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자, 그 1m를 파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버렸다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승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인생의 실패자가 된 채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그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어려웠지만 따르기를 결심하여 인부들을 달래고 단 1m를 더 팠을 뿐인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 석유왕이 되는 대량의 석유가 그 땅 속에 매장되어져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지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아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아멘이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그 말씀 받은 대로 사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록펠러의 운명이 영원히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지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요. 무슨 이야기가 있을 때 저 사람도 그때 보이는 현실은 광부들의 폭동과 눈더미처럼 쌓인 빛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몸둘 곳 없는 의지할 곳 없는 마음 기댈 곳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가? 저 사람도 지키기 어려운 선택하기 힘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간증들을 들을 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다를 수 있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 터지면 성경의 약속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부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저 눈앞에 일어난 현실에만 잡혀서 어떡하지? 믿음으로 누군가가 조언하면 저리 가 시끄러. 나를 오히려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위로다라고. 당신의 위로는 나를 오히려 더 고민스럽게 한다. 나를 번뇌케 한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레벨에 따라 똑같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일이 설교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일일이 교회와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일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록펠러보다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도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길이 보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쳐서 성장을 거듭해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몽롱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몇 분 몽롱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졸리십니까? 수면제도 잘 안 듣는데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3분 이내에 잠이 드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은요. 정말로 매일매일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봐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긴장합니다. 또한 저는 매일매일 흥분합니다. 한쪽으로는 두렵고 한쪽으로는 매일매일이 흥분 상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해 주실까? 그것이 너무 기대되어지고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의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세피의 얼굴 보면 이렇게 벌써 컸네. 이렇게 컸네. 언제 컸나? 지금 몇 센치야?
그러면 142cm인데요 라고 합니다. 아니 142cm나 되는 아이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아이였냐면은 제 배 위에 올라타고는 웃었던 아이인데 어느샌가 저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얼굴 한번 비치고는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아기 때에는 제 배 위에 안겨서 웃었던 아이였는데 아기였는데 이렇게 컸더니 얼굴도 한번 보일까 말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늙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란다는 건 우리가 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실 것을 생각해 보건대 흥분이 안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일매일이 삶의 보람이 있고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100살 시대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100세 시대다 해서 모두가 노후 계획을 세우고 물어보면은 모두가 다 장수할 생각, 어떻게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무병장수할까 이런 것들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100살이 되면은 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저는요 120살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여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빨리.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세상에서 100살 살려고 여러저런 노력을 하지만 믿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100살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 그게 균형 잡힌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며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며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부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준이 있으니 허리가 굽어도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허리가 굽고 기력이 없어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땅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거동조차 하지 못할 때까지 사는 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빨리 옮기는 게 축복 아닐까요? 사실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상태에서 기력이 쇠퇴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나님 나라는 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맨날 하라 해라만 하지 적당히 해라라는 말은 안 하고 해라가 많은 것은 축복 받아라 이런저런 축복 다 받아라 이런저런 축복이 다 많으니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 지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목숨을 걸어라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가벼운 것이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상을 생각해 보건대 생명을 버리면서라도 이것은 정말 작은 것,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장차 받을 상을 생각하면 내 육의 생명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을 버려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때의 축복, 그 축복과 비교해 보건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놀랍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어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 얻은 이 아들,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자, 여러분,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라니. 켄터키 치킨이 아니라 한국의 불고기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실까?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한다면 목사님 찌르려고 창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목사를 살려둬선 안 된다. 이 목사를 살려둬선 안 된다. 죽여야 한다. 하고 덤벼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배제시켜버려야 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창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이렇게 이상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이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현실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것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읽고 일본어로 읽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에 또 아멘 할 것인지 노멘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내용만 생각해 보건대 얼마나 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교회를 다닐 때 설교가 이러쿵 저러쿵 목사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인지를 생각 않고 눈에 보니 현실 가운데에서 현실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죠. 믿음의 성장은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 오늘 본 말씀 맨 처음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수박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 살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수박 두드리고 사지 않습니까? 왜 두드립니까? 연글었는지 연글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수박을 통통 두드리고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수박 살 때. 자, 옆에 사람이 믿음 있는지 한번 통통 두들겨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자, 수박을 살 때조차도 수박조차도 두드려 보고 삽니다. 확인을 합니다.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면 잘 연글은 숙성된 수박이고요.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면은 그만두겠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리면은 이건 아직 숙성하지 않았구나. 아직 연글지 않았구나. 익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뭐 예일 뿐이지만 여러분 수박조차도 확인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전에 누군가를 치유하시기 전에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확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십니다. 테스트 해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테스트는요. 이 아브라함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테스트, 믿음 없이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테스트로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는 이제 와서 이 아들이 15, 16살 정도 되었을 때지요. 아니 왜 이 아이를 다시 걷어가시려고 하시는가? 현실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테스트하실 때 그래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부인 사라와 상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논하지도 않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받았지만 합격했지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가 합격했지만 사실 그렇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 여행을 떠난 것이 그가 75세 때였지요. 10년이 지나도 약속된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는 부인의 이야기만 듣고는 애굽 출신인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약속이 없는 아이를 낳았죠. 그렇게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10년이 지나도 그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저 부인 사라의 이야기만 들은 채 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갈을 취하여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지요. 그러고 나서 15년이 또 지났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 했더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스마엘이 후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집 안에 같이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저 여자가 낳은 아들을 내쫓으시오 라고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지요. 사라이는 아이가 없었을 때는 저 여자라도 취해서 후계자를 세우자, 아들을 낳자라고 했던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더니 쫓아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 후에 사라이도 사라이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건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 하갈도 자신의 첩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도 누구의 아들도 아닌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아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부인 사라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 편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하갈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의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아직 육적인 사람들과 의논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현명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 자기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근 때문에 눈에 보니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몇 번이나 빼앗겼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말씀만 쫓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타협한 세월들이 40년 있었죠. 그는 삶 가운데에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점점 성장하여서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부인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일어나서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내 아들을 대신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부모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바칩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40년 걸려서 겨우 형성되어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을 40년 만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훈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그 명령을 묵묵히 순종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삭으로부터 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한 약속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세울 정도로 많은 후손들을 이삭을 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령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들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 믿음의 모범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이 믿음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오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이야기가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듣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어려운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살려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뻐 춤추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앞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케이 하십니다. 오케이 하시면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인의 믿음의 성장도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든 같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보이고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순간 그것이 클리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며 결과가 드러납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를 전도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일본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제가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는 조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빨리 일어나서 오전 중에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계속 누워 계셨기 때문에 입원하신 채로. 그런데 제가 4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구약소 같은 곳에서 제가 무슨 서류를 냈습니다. 그 서류가 허가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담당자가 저를 부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에게 갔더니 서류의 사인이 이미 서류의 사인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창구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그 서류를 주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인이 되어진 서류를 받고, 이것은 비유죠. 자, 어머니가 빨리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으니 허가가 주어졌으니 빨리 시간이 없으니 급히 어머니에게 가서 빨리 또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전에는 전하면 이렇게 고개만 가로짓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제가 말을 하면 야, 나도 알아.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전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들어서 알아. 그렇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믿겠노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그래서 급히 어머니에게 전도했더니 어머니가 영접하겠노라 고백했습니다. 11월 달이 되어서 또 어느 구약소에 서류를 내고 그 서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꿈을 꾸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사람 전도해서 가끔씩 천국으로 쏘아 올렸던 그런 흐름에서부터 이제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식당에 모아서 식사를 시키고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옮겨지는 그것이 허가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약소에 서류를 내려갔는데 이 허가가 내렸기 때문에 아나운스가 들려왔습니다. 신목사는 빨리 와서 서류를 받으시오라고. 흥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일본 영혼들을 많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40년 만에 인정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많이 구하여서 강하게 구하여서 바르게 구하여 나아가면 40년 걸려도 안 됐던 일이 예를 들어 단 4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배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좌절, 낙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몇십 년 신앙 경력 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더 빨리 갈 수 있는 일이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시니까요. 오늘부터 홋카이도의 카토 네네장이 동경 EMC의 또 멤버로서 집중적으로 영적인 사관 학교에 입학하여 열심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엊그제 동경으로 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빌려서요. 오늘 처음으로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시다. 지금 19살이에요. 지금 19살. 아직 19살인데요. 내년이 되면 성인이지요? 그런데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고자 결심하고 아버지가 오히려 그렇게 권면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권면을 했다는 것은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였는데 이 두 모녀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아버지가 먼저 동경 EMC로 가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랍니다. 이것은 일본이 영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홋카이도에 저는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홋카이도에 간 적이 없는데 홋카이도에 있는 사람이 동경으로 이렇게 우리 쪽으로 유학을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민족의 흐름이 올해부터 변화되기 시작했고 바뀌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보여드리면 그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서 정말로 놀라운 또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오늘의 이 아브라함 이상의 믿음,
성령으로서 지름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의 3창 기도하고 예수의 3창 기도하겠습니다.